이제 가능하신 분들은 자리에서 일어나 찬양함으로 하나님을 예배합시다. 내 하나님 서신 발 앞에 무릎 꿇고 경배하니 큰 권능과 영광이 가득한 내 아버지 계신 이곳 찬송과 존귀와 영광과 능력을 그 하늘 보좌 위에 주님께. 하나님이여, 사슴이 시냇물을 찾기에 갈급함같이 내 영혼이 주를 찾기에 갈급하니이다. 내 영혼아, 내가 어찌하여 낙심하며 어찌하여 내 속에서 불안해하는가? 너는 하나님께 소망을 두라. 나는 그가 나타나 도우심으로 말미암아 내 하나님을 여전히 찬송하리로다. 아멘. 생명의 주님, 주께서 계시는 곳으로 우리를 인도하시며 하나님을 예배하게 하심에 감사합니다. 오늘 이 시간 하나님의 사랑으로 우리를 새롭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원합니다. 아멘.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 선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이 시간 우리가 사모하실 하늘 위에 계신 주님을 우리가 박수 치시면서 찬양하도록 하겠습니다. 주님밖에 하늘 위에 주님밖에 내가 사모할 자 이 세상에 없네. 내 맘과 힘을 이룰 수 없네. 오직 한 가지 그 주님인데 주는 나의 힘이요 주는 나의 힘이요 주는 나의 힘이요 영원히 주를 의지하리 영원히. 우리 처음부터 함께 찬양하도록 하겠습니다. 내가 사모할 자 없습니다.
비록 땅을 벗하며 살지라도 내 영혼 저 하늘을 디디며 사네. 내 주님 계신 눈물 없는 곳 저 하늘에 숨겨둔 내 소망이 있네. 보고픈 얼굴들 그리운 이름들 많이 생각나. 때론 가슴 터지도록 기다려지는 곳. 내 아버지 넓은 품 날 맞으시는 저 하늘에 쌓아둔 내 소망이 있네. 주님 그 나라에 이를 때까지 순례의 걸음 멈추지 않으며 어떤 시련이 와도 나 두렵지 않네. 주와 함께 걷는 이 길에. 우리 처음부터 함께 고백하겠습니다. 지금은 비록 땅을 벗하며 살지라도 내 영혼 저 하늘을 디디며 사네. 내 주님 계신 눈물 없는 곳 저 하늘에 숨겨둔 내 소망이네. 얼굴들 그리운 이름들 많이 생각나. 가슴 터지도록 기다려지는 곳. 내 아버지 넓은 품 날 맞으시는 저 하늘에 사는 내 소망이네. 나라에 이를 때까지 순례의 걸음 멈추지 않으며 어떤 시련이 와도 나 두렵지 않네. 주와 함께 걷는 이 길에. 이를 때까지 순례의 걸음 멈추지 않으며 어떤 시련이 와도 나 두렵지 않네. 주와 함께 걷는 이 길에. 이를 때까지 순례의 걸음 멈추지 않으며 어떤 시련이 와도 나 두렵지 않네. 주와 함께 걷는 이 길에. 이 시간 우리가 함께 통성으로 기도하면서 나아가면 좋겠습니다. 마침내 임재할 그 하나님 나라를 우리로 소망하면서 끝까지 이 길을, 신자의 길을 온전히 걷게 하여 달라고 우리가 주님 앞에 간구하면서 통성으로 함께 기도하면서 나아가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이 많으신 하나님 아버지, 주님께서 귀한 사람 한 사람 사랑하시고 아버지 하나님 이렇게 불러주시고 주님의 십자가 길을 가리켜 주시고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이 시간에서 살아가고 계시고 아버지 그 안에 길이 있으시라고
날마다 나아갑니다. 내 뜻과 정성 모아서 날마다 기도합니다. 내 주여 내 맘 붙드사 그곳에 있게 하소서. 그곳은 빛과 사랑이 언제나 넘치오리다. 우리 처음부터 함께 고백하겠습니다. 저 높은 곳을 향하여 날마다 나아갑니다. 내 뜻과 정성 모아서 날마다 기도합니다. 내 주여 내 맘 붙드사 그곳에 있게 하소서. 그곳은 빛과 사랑이 언제나 넘치오. 2절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죄가 있는 곳 나 비록 기 살아도 높은 저곳을 날마다 바라봅니다. 내 주여 내 맘 붙드사 그곳에 있게 하소서. 그곳은 빛과 사랑이 언제나 넘치오. 5절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저 높은 곳에 우두서 영원한 봄낭 누리며 즐거운 노래 부르리. 주여 내 맘 붙드사 그곳에 있게 하소서. 그곳은 빛과 사랑이 언제나 다시 한번 고백하겠습니다. 내 주여 내 맘 붙드사 주여 내 맘 붙드사 그곳에 있게 하소서. 그곳은 빛과 사랑이 언제나 넘치옵니다. 내 주여 내 맘 붙드사 그곳에 있게 하소서. 그곳은 빛과 사랑이 언제나 넘치옵니다. 이 시간 우리가
묵상으로 함께 기도로 나아가면 좋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저 높은 곳을 향하여 나아가며 이 자리에, 이 예배 자리에 또한 나왔습니다. 하나님, 이 자리에 주님께서 임재하여 주시고 우리로 위로가 필요한 영혼이 있다면 위로하여 주시고, 힘이 필요한 영혼이 있다면 힘을 더하여 주시고, 주님을 만남이 필요한 영혼이 있다면 만나게 하여 달라고 우리가 우리 공동체를 위해서 간구하면서, 또한 이 예배를 위해서 기도하면서, 또한 주님의 말씀을 선포하시는 우리 담임 목사님 위하여서 우리가 중보하면서 함께 묵상으로 그러나 마음을 다하여서 기도하면서 나아가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당자와 같은 저희를 향한 사랑과 긍휼이 풍성하신 하나님 아버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은혜를 통해 우리를 참 하나님의 자녀 삼아 주시고 오늘 이 예배의 자리로 나올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심에 감사와 찬양을 드립니다. 우리는 주님의 은혜만으로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복을 받았다는 것을 잘 알고 있음에도 하루도 빠짐없이 나의 몸이 원하는 것들을 행하며 내가 보고 싶은 것들을 보며 나의 존재감을 드러내는 것을 좋아하는 하나님 앞에 면목 없는 삶을 살고 있습니다. 세상과 구별되지 못한 우리의 모습들을 이 시간 회개합니다. 주님께서 긍휼히 여겨 주옵시고 오늘의 예배를 통해 우리의 연약함 때문에 좌절하는 대신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사랑과 위로와 은혜를 부어주셔서 이 시간 온전한 예배자로 살아갈 새 힘을 얻게 하옵소서. 어제는 우리 민족끼리의 참혹한 전쟁이 발발한 지 72주년이 되는 날이었습니다. 우리가 지금 누리고 있는 이 자유와 번영이 수많은 생명의 희생 위에 이루어진 것임을 잊지 않고 살아가기를 다짐합니다. 바라옵기는 지금의 분단된 조국이 하나님의 뜻 가운데 하나 되어 자유롭게 하나님을 찬양하며 예배할 수 있는 날이 속히 오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이제 코로나로 인해 중단되었던 교회의 많은 모임들이 재개되고 있습니다. 코로나의 2년 동안 성도들 간의 나눔과 교제가 얼마나 귀하고 소중했는지 깨닫는 시간이었습니다. 이제 다시 시작되는 모임들을 통해 말씀 안에서 성도들의 관계가 더욱 든든해지고 삶을 나누는 가운데 기도로 중보하는 아름다운 교회 공동체 되도록 성령님 인도하여 주옵소서. 2022년 정릉교회는 예수 안에서 신앙의 대를 잇자라는 표어로 한 해를 보내고 있습니다. 세상 사람들은 자신들의 부를 대물림하며 적어도 그 자녀들이 부를 쌓을 수 있도록 부단히 애쓰고 있습니다. 주님, 우리의 모습은 어떤지 되돌아보기 소망합니다. 신앙의 선배로서 젊은 세대의 믿음에 대해 염려하는 것에 그치지 않고 삶으로 본을 보이며 주님께서 우리를 대하셨듯 우리 또한 그들의 소리를 진지하게 듣고 간절히 기도하며 마음과 물질로 후원하는 신앙의 선배 되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이제 다음 달부터 청년부와 교회 학교의 중요한 여름 행사들이 3년 만에 진행이 됩니다. 이 기간 어린이부터 청년에 이르는 많은 영혼이 주님을 인격적으로 만나고 삶이 변화되는 하나님 나라의 다음 세대가 되도록 은혜를 부어 주옵소서. 준비하는 목회자와 교사 그리고 리더들에게 성령님 함께하여 주시고 정릉교회가 다시 주님 오실 때까지 예수 안에서 신앙의 대가 끊어지지 않는 교회 되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이제 박원호 목사님을 통해 고난을 이기는 힘이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듣습니다. 우리가 먹는 양식이 우리의 몸을 이루며 생명을 유지시켜 주듯 이 시간 선포되는 하나님의 말씀이 고난 가운데 우리 영혼을 살리는 양식이 되도록 은혜 내려 주옵소서. 예배를 위해 각자의 처소에서 섬기는 이들의 모든 헌신과 하나님을 찬양하기 위해 준비한 이리스와 할렐루야 찬양대의 찬양을 기쁘게 받아 주옵소서. 이 모든 말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며 이제 다 함께 주님께서 가르쳐 주신 기도로 기도합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 이제 우리 자리에서 일어나 하나님 말씀을 읽습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신약 성경 고린도후서 4장 16절에서 5장 1절까지 말씀입니다. 고린도후서 4장과 5장의 말씀을 한 절씩 교독합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낙심하지 아니하노니 우리의 겉사람은 낡아지나 우리의 속사람은 날로 새로워지도다. 우리가 주목하는 것은 보이는 것이 아니요 보이지 않는 것이니 보이는 것은 잠깐이요 보이지 않는 것은 영원함이라. 함께합니다. 만일 땅에 있는 우리의 장막집이 무너지면 하나님께서 지으신 집 곧 손으로 지은 것이 아니요 하늘에 있는 영원한 집이 우리에게 있는 줄 아느니라. 아멘. 하나님께서 이 말씀을 통해 우리에게 은혜 베푸시기를 원합니다. 아멘. 내가 물 건너 갈
죽음 학자인 엘리자베스 퀴블러 로스라고 하는 분이 사람들이 죽음을 맞이했을 때 경험하는 5가지 그 감정 변화를 이야기했죠. 가장 먼저 사람들이 죽음에 직면하게 됐을 때 내가 죽는다고? 그럴 리 없지 하면서 자기에게 찾아온 이 죽음을 부정한다고 하죠. 그 시기가 지나면 분노가 찾아온다고 합니다. 아니, 내가 이렇게 착하게 살았는데 왜 나에게 이런 일이? 그러면서 이번 한 번만 살려주십시오. 타협하는 그런 감정 변화를 가져오게 된다고 합니다. 그러다 그게 타협이 안 되면 절망을 하죠. 절망을 하다가 이제는 피할 수 없는 자기 죽음을 수용하는 단계로 나아간다고 합니다. 근데 어떤 사람들은 부정과 분노의 자리에서 멈추는 사람이 있고, 어떤 사람은 타협하는 그 단계에서 멈추는 사람이 있고, 어떤 사람은 절망하는 단계에서 멈추기도 합니다. 자기 죽음을 수용하지 못하는 사람들도 굉장히 많다는 거예요. 아마 여러분 영화를 보신 분들이 계실 텐데, Me Before You라고 하는 영화, 의미를 굳이 이렇게 붙인다면 그대 앞에 서 있는 나, 그런 이야기 영화입니다. 한 인물이 아주 잘생기고 유능한 젊은 사업가, 비가 억수같이 내리는 날 우산도 없이 길을 건너는데, 차도를 건너는데 달려오던 오토바이와 그냥 비를 이렇게 움츠리고 막 가는 이 주인공과 그냥 부딪히면서 사고가 났습니다. 교통사고가 생각보다 너무 중해서 사지마비가 되고 말았습니다. 그래서 이 장래가 촉망되는 이 주인공이 얼마나 절망했겠어요. 의학적으로 자기의 이 사지마비 이 상황을 고칠 수 없다는 그 판단을 하게 됐을 때 스위스에 있는 병원에 안락사를 신청했다고 하죠. 스위스는 지금 안락사가 합법적인 그런 나라 아닙니까? 안락사를 기다리는 그 몇 개월 동안 절망적인 자기 인생을 이렇게 간병하는 그 여성과 사랑이 싹트면서 사랑에 빠지게 됐습니다. 하루하루 눈을 뜨는, 아침에 눈 뜨는 그 소망이 그 여성을 보는 그 마음 때문에 침대에서 말이죠. 이 여성에 대한 사랑, 서로 간의 사랑이 오가면서 사랑이 깊어지는 그 단계에 그때에 스위스 이 병원에서 연락이 왔어요. 죽으러 오라고.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가는 우리는 죽음의 문제를 어떻게 생각합니까? 오늘 본문에 우리가 읽지는 못했지만 7절부터 앞부분부터 쭉 읽으면 죽음, 좀 거친 표현으로 하면 시신을 자기 몸에 짊어지고 다니는 사람 주인공이 등장을 합니다. 여러분 주변에서 그런 사람 본 적 있어요? 우리 시각으로 보면 바울은 정신 나간 사람입니다. 그의 표현대로 그는 미친 사람 아니고서는 그럴 수가 없는 사람이죠. 우리가 만일 미쳤어도 하나님을 위하여 미쳤다고 고백한 바울 아닙니까? 그는 항상 예수의 죽음을 자기 몸에 짊어지고 다니는 사람이라고 고백했습니다. 생각해 보세요.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참혹하게 죽임 당하셨을 때 제자들은 다 도망쳤습니다.
성전 모독죄로, 신성 모독죄로 십자가에서 죽임당하신 예수님의 그 시체, 반체제, 반유대주의, 성전 반성전주의, 하나님을 모독했다고 하는 그 사형수 예수의 죽음 시체를 누가 거두어서 장사를 지내겠습니까? 그때 성전 당국자들의 그 결정과 행사에 참여하지 않던 사내들인 공회원 중 한 사람인 아리마대 사람 요셉이라고 하는 사람이 빌라도에게 당돌하게 가서 관저에 들어가서 십자가에서 죽임당하신 예수의 시체를 내어달라고 요구를 합니다. 그가 요구한 예수님의 시체는 채찍에 맞아서 만신창이가 된 시체였습니다. 머리엔 가시면류관을 쓰시고 허리에는 창을 찔려서 허리가 그냥 뻥 뚫려 있고 양손과 양발은 못 박혀서 찢어진 손과 발이었습니다. 이런 예수님의 시체를 아리마대 사람 요셉과 니고데모가 가져다가 예수님 시신을 닦고 향품을 바르고 세마포로 사서 자기를 위해 준비해 놓았던 돌무덤에 예수님을 장사 지냈습니다. 그런데 바울은 지금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아리마대 사람 요셉이나 니고데모가 예수님 시신을 무덤에 장사한 것이 아니에요. 본문에 바울은 점잖은 표현이지만 좀 거칠게 표현하면 십자가에 죽임당하신 예수님의 그 시신을 자기 몸에 항상 짊어지고 소아시아로 다녔고, 그리고 마케도니아, 데살로니가, 베레아, 또 저 지금 편지 수신자인 고린도 교회까지 다녔다는 거예요. 그의 몸에는 항상 예수 십자가에 죽임당하신 예수 시신이 엎여 있었다, 그런 얘기예요. 물론 바울의 이 말은 요셉이나 니고데모가 돌무덤에 예수님의 시신을 장사 지낸 그 시신을 끄집어내어 가지고 등에 업고 다녔다, 그런 문자적인 얘기가 아니죠. 무슨 얘기입니까? 예수님이 죽임당하신 십자가의 그 고난과 그 죽음과 같은 예수님 때문에 당하는 고난에 항상 동참하고 있다는 그 얘기 아닙니까? 오늘 본문 8절 9절에 보면 바울이 예수님의 고난, 예수님의 죽음에 동참하는 4가지 고난의 목록이 나오는데, 첫 번째로 사방으로, 이게 사방으로라는 말 온갖 모든 그런 뜻이에요. 온갖 우겨쌈을 당하였다. 우리 사람의 마음이요 굉장히 단단한 것 같은데, 여러분도 인생을 살아보면 알지만 이 사람의 마음이요 얼마나 연약하고 흔들리는 갈대와 같은지. 누가 한 사람이 내 마음을 콕 찌르면 그게 마음이 흔들려 가지고요 삶의 의욕을 잃어버려요. 그래서 어떤 사람은 자살하기도 하고 생을 포기하기도 하고 그러잖아요. 또 답답한 일을 당했다고 했습니다. 어찌할 바를 알지 못하는 상황에 직면했다. 박해를 당했다. 그리고 거꾸로뜨림을 당했다고 합니다. 이것뿐이 아니에요. 고린도전서 4장에 보면 원형극장 이야기가 나오는데, 로마 제국 시대에, 바울 시대에 원형극장, 그 원형극장은 로마 황제와 귀족들과 그런 이 통치자들, 그리고 로마 시민들이 거기에 빽빽히 모여가지고 수만 명이 운집해가지고 그 놀이를 즐기는 장소 아닙니까? 그 놀이가 뭐였느냐 하면 사형수들을 원형극장 그 무대에 올려가지고 검투 칼로 서로 상대방을 죽이는 그런 게임을 시켰어요. 끝까지 살아남는 사람이. 근데 그 사람에게 황제가 이렇게 하면 그도 죽는 거예요. 또 맹수, 굶주린 맹수에게
예수 그리스도인들을 먹잇감으로 던지고 화형시키고 이런 것을 즐기는 장소 원형극장인데, 바울은 자기 자신인 존재가 그 원형극장의 맨 끄트머리 사형수, 원래 사형수 중에 가장 그 흉악한 사형수는 맨 끝에 사형시키잖아요. 최대 이슈의 그 인물 아닙니까? 바울은 그런 취급을 당했다는 거예요. 맨 사형장에, 원형극장의 맨 끄트머리 사형수 취급을 받았다. 바보가 됐다 그랬어요. 약한 자가 됐다고 합니다. 비천한 자가 됐어요. 천한 존재가 됐어요. 줄이고 목마르고 헐벗고 매맞고, 자기가 어디 가야 할 그런 어떤 정해진 딱 장소가 한 것이 없는 그런 사람, 성령님이 인도하시는 대로 어디든지 가야 하는 사람, 고된 노동을 하고 욕을 먹고 박해 중에 참고 비방을 받아도 좋은 말로 응대해야 했고, 세상의 쓰레기 만물의 찢기같이 취급을 당했다고 합니다. 여러분, 읽어도 살 수가 있겠어요? 수고를 넘치고도 하고 옥에 갇혔습니다. 매도 수없이 맞고. 여러분, 매 맞은 기억이 있습니까? 매 맞고 살았습니까? 저만 해도요, 자랄 때 저희 아버지 어머니는 매를 안 때리셨어요. 우리 아들내미가 있나 모르겠네. 매를 때린 기억이 제가 없어요. 모르겠어요. 아빠한테 또 맞은 기억이 있는지. 매를 맞았어요. 여러 번 죽을 뻔했습니다. 동족 유대인들에게 40에 하나 가만 매를 5번이나 맞고 3번 태장으로 맞고. 여러분, 태장 옛날에 곤장 때린다 그러잖아요. 그 한 대 맞으면 정신이 나가요. 일주일 폭풍이는 바다에 파선한 배에서 일주일 밤낮을 보내고, 여러 번 여행해서 강의 위험, 강도의 위험, 동족의 위험, 수고하고 애를 썼습니다. 자지 못했습니다. 줄였습니다. 목마르고 굶고 춥고 헐벗었고, 바울이 마지막에 죽기 전에 감옥에 갇혀 있을 때 겨울을 나기 힘들 정도로 너무 추위를 타가지고 겉옷을 좀 갖다 달라고 막 청원하지 않습니까? 또 여러 교회들을 생각하는 근심, 갈라디아 교회에 보낸 편지에서 보면 내가 너희 안에 그리스도 형상을 이루기까지 내가 해산하는 수고를 한다고 하는 이런 이 고통, 해산의 고통을 몸에 짊어지고 있는 그런 삶을 살았습니다. 바울이 이런 고난의 목록들은 그가 십자가에 못 박히신, 죽임당하신 예수님의 시신을 항상 몸에 짊어지고 다니는 삶으로 그것을 이해하고 있어요. 우리는 바울의 이 고백을 어떻게 받아들일 수가 있겠습니까? 예수 믿고 사는 우리의 인생과 삶이 예수 신앙으로 살고 싶은 이런 삶이라면 우리 그걸 수용해 낼 수 있겠습니까? 솔직하게 말해서 오늘 이 시대에 우리 수많은 예수쟁이들이 예수 믿고 사는 이유가 이런 고난, 이런 삶, 이런 죽음에 몸에 짊어지는 이런 삶을 살지 않기 위해서 예수 믿는 거 아닙니까? 근데 우리는 분명히 깨달아야 하는 것은 지금 당장 우리가 그 길을 결단하지 못한다고 해도 저와 여러분 인생의 어떤 순간에 어떤 전환점에서 반드시 이와 같은 삶을 사는 그런 사람이 되어야 한다는 거예요. 예외가 없어요. 짧은 설교 시간에 불교 이야기하는 게 마뜩지 않지만, 불교에서는 사람의 생로병사, 태어나고 늙고 병들고 죽는 이 사고를 고라고 하지요. 괴로움, 고통이라고 합니다. 그러다 보니 불교에서는요, 윤회사상도 있고 이런 고의 굴레에서 속박해서 해방되어야 한다. 불교 용어로 해탈해야 한다.
그래서 무아지경에 가요. 거기서 고가 없는 그런 이 삶에 이르러야 한다 그럽니다. 우리 기독교의 삶의 방식, 삶의 길이 이런 것일까요? 아니에요. 정반대의 삶의 방식이에요. 도리어 고난에 참여하는 삶의 방식입니다. 자기를 학대한다는 말이 아닙니다. 고난을 이기기 위해서 도리어 고난 속으로 파고 들어가는 역설의 삶 말입니다. 바울은 어디에서 이런 삶을 배웠을까요? 자기가 터득해낸 삶의 방식이었을까요? 철학자 소크라테스는 악법도 법이라면서 독배를 마시고 죽음에 이르렀는데 자기가 고안해낸 삶의 방식일까요? 예수님에게서 찾아낸 삶의 방식입니다. 그의 고백을 들어보세요. 우리가 항상 예수의 십자가 죽임당하신 시신을 몸에 짊어지면 죽음에서 부활하신 예수의 생명이 또한 우리 죽을 육체 사륵스 안에 나타나게 하려 함이라 했습니다. 무대뽀로 고난받는데 막 뛰어든다는 얘기가 아니에요. 예수님의 부활 생명에 참여하기 위해서 십자가에서 죽임당하신 예수님의 고난에 동참한다는 거예요. 무의미하게 자포자기적으로 수동적으로 참여하는 게 아니고 예수의 부활의 생명에 참여하기 위해서 적극적으로 그 고난에 동참한다는 거예요. 여기에는 어마어마한 비밀이 감춰져 있습니다. 그것이 뭘까요? 우리가 측량할 수 없는 도무지 그 너비와 길이와 높이와 깊이가 어떠한 것인지를 가늠할 수 없는, 그렇지만 반드시 깨달아 알아야 하는 어마어마한 하나님의 사랑이 담겨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주의 수십억 년의 역사 속에 저 드넓은 우주 공간에 서울 하늘에서는 우리가 별들을 잘 못 보는데요. 제가 예전에 자라던 고향에는 밤하늘의 별들이, 은하수들이 그렇게 아름다웠어요. 옛날에는 뭐 전기불도 잘 없던 시대니까 별들이 더 초롱초롱하죠. 그 우주 공간에요, 별무리들이 1000억 개의 그 별들 무리로 이루어진 은하가 있죠. 그 은하가 물처럼 흐른다고 해서 은하수 그러잖아요. 이 은하수 1000억 개의 별들이 모인 그런 흐름의 은하수가 자그마치요 2000억 개가 있다고 그러죠. 우리나라가 얼마 전에 누리호 2호 그 발사 성공을 해가지고 우주 강국에 우뚝 섰다 그런데 우리나라보다 이 우주 과학이 발달한 나라들도 있죠. 그 나라들이 우주 강국입니까? 쬐끔하는 거예요. 쬐끔하는 거. 그런 이 은하세계, 우주 저 창공 우주에 가득한 그런 은하세계, 그 은하수보다, 수천억 개 은하수보다 더 가득한 하나님의 사랑을 어디에다 담아 놓으셨을까요? 예수님의 십자가의 고난과 죽으심 속에 그 어마어마한 하나님의 사랑을 담아 놓으셨다.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의 고난에 참여하지 않고서는, 그 죽으심에 참여하지 않고서는 그 속에 담겨 있는 하나님의 사랑을 우리가 알기가 불가능하다는 거죠. 이 사실을 누가 깨닫고 믿었습니까? 바울이 그걸 깨닫고 그걸 믿었다 그래요. 그래서 13절의 말씀을 보면 내가 크게 고통당하였을 때에도 내가 믿었다 했습니다.
시편 116편 시인의 이 고백을 인용하면서 바울은 십자가의 죽음 안에 감춰져 있는 이 고난의 비밀 안에 감춰져 있는 어마어마한 하나님의 사랑을 내가 깨닫고 믿었다. 이건 비밀이고 신비예요. 근데 바울은 이 비밀과 신비를 감춰놓고 자기만 알고 있지 않고 이것을 터뜨렸다고 하지요. 말하였다, 공표했다는 거예요. 누구를 위해서? 이 모든 것이 너희를 위한 것이다. 우리를 위한 것이다. 이게 감춰져 있는 게 아니고 이게 터뜨려졌어요. 우리는 여기서 질문하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여러분, 세상에서 가장 연약한 그릇, 여러분도 집에서 그릇 한두 개씩은 깨보셨지요? 예, 설거지 하다가도 깨고 들고 가다가도 떨어뜨려 깨고, 깨면은 아유 아까워라 하고 그러질 않죠. 깨진 거 어떻게 해요? 항상 쓸어다가 갖다 버리죠. 근데 세상에서 가장 연약한 질그릇, 그런 질그릇 중에서도 가장 하찮은 질그릇 같은 존재가 누구일까요? 바울이 그렇게 고난당하는 그런 이 존재로 바보가 되고 비천한 자가 되고 쓰레기, 세상의 만물의 찢기 같은 존재가 되고 사형수 중에 사형수가 되고 이런 바울일까요? 바울도 대단하죠. 질그릇이라고 했잖아요. 우리가 이 보배를 질그릇에 가지고 있다고 했잖아요. 큰 집에는 금그릇이나 은그릇도 있고 나무그릇 또 질그릇도 있다고 했죠. 그런데 진짜 질그릇 중에 질그릇이 되신 분은 누구일까요? 여러분, 경매장에 가서 물건 사본 적 있습니까? 저는 가본 적이 없어가지고 경매장이 이렇게 물건 파는 걸 저는 보기는 봤어요. 그 경매장에 물건을 팔러 오는 사람, 사러 오는 사람이 있는데 거기 물건 사러 온 사람이, 물건 파는 사람이 이제 물건을 앞에 내놓고 막 이렇게 소개합니다. 이 물건은 어떻고 그런데 경매장에 온 사람들이 아예 값도 쳐주지도 않고 관심도 두지 않는 천한 그릇, 깨지기 쉬운 질그릇 한 점이 있는데 그 질그릇이 어떤 그릇인지, 그 질그릇은 누구일까요? 예수님이세요. 왜 예수 믿기가 힘든지 아세요? 예수님이요 질그릇이기 때문에 그래요. 여러분, 예수님만큼 하찮게 보이는 질그릇 온 세상, 온 우주 어디에도 없습니다. 유일하신 분이에요. 사람은 조금만 잘나면은 명예가 있고 의전을 해줘야 되고 뭐 엄청나잖아요. 기독교의 복음은요, 예수님께서 가장 천한 질그릇 되심에서부터 출발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사람 되심에서부터 출발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인간을 사랑하셔서 우리에게 생명을 주시고 구원을 주시기 위해 취하신 종말적인 모습이 있습니다. 그 종말적인 모습은 하나님께서 그 아들을 저와 여러분과 똑같은 육체, 이 사륵스, 이 육체를 가진 인간의 모습으로 이 땅에 보내신 거예요. 성육신이라고 하죠. 신학에서 The Incarnation. 사도 요한의 증언을 들어봅시다. 그 말씀이 사람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셨다고 합니다. 창조주이신 하나님께서 피조물인 우리의 모습으로 육체가 되어서 우리에게 찾아오셔서 우리와 함께 같이 사셨다는 거예요. 이 일이 어찌 쉬운 일입니까? 예수님의 생애를 가만 보면요, 모든 의전을 다 포기하셨어요.
뭐 국회의원들 뭐 KTX 타고 갈 때 특급실을 그냥 공짜로 타고 가잖아요. 예? 장관들 해외 출장 갈 때 퍼스트 클래스 타고 가잖아요. 예수님요, 의전 없어요. 하나님이 사람 되신 것 자체가 기적 아닙니까? 그리고 모순 아닙니까 이게? 시공간을 초월해 계신 하나님이 인간의 시간 속에, 이 역사 속에, 인간이 사는 공간에 질그릇 오셨어요. 자기를 비우셨어요. 사람이 되셨습니다. 100% 리얼맨이 되셨어요. 죄는 없으신 분으로. 가장 비천하게 베들레헴 어느 집 마구간에 짐승들이 밥 먹는 밥통인 여물통에 예수님이 태어나셔서 강보로 사서 그 여물통에 예수님을 뉘었어요. 이 모습으로 오신 것을 누가의 이 증언을 보면 표적이다, 표적이다. 사인, 세메이온. 예언자 이사의 예언대로 하며 흠모할 것이 없습니다. 아주 가뭄이 깊이 들여서 땅들이 이렇게 다 갈라지는 그런 가뭄 땅에서 한 순이 이렇게 나오는데, 그 순이 자라려면, 가뭄에서 순이 자라면 얼마나 연하겠어요. 생명이 겨우겨우 연한 순 같아. 마른 땅에 나온 연한 순 같아. 예수님 자라신 곳이요, 하필 여러분 다 뭐 강북에 사시나요? 여러분 강북에 사는 거 그거요 자존심 상해하지 마세요. 저는요 강남에 뭐 어쩌다 갔다가 강북에 오면 마음이 편안해져요. 사람 사는 것 같아요. 예수님 강남에 사신 게 아니고 저 갈릴리에서 사셨습니다. 갈릴리 중에도 변방 마을인 나사렛 마을에서 자라나셨습니다. 오죽 했으면 나다나엘이 예수님 소개받고, 아니 나사렛에서 무슨 메시아 선한 게 그리스도가 나겠느냐, 말도 안 되는 소리 하지 마라 그랬죠. 그 예수님의 공생의 마지막 모습은 십자가에서 처참하게 죽임당하신, 절규하시는 예수님, 내 하나님 어찌하여 나를 버리셨습니까? 하나님이 침묵하시는 그런 모습. 오늘 우리에게 예수를 증언하는 바울이 오죽했으면 십자가에 죽임당하신 이 예수를요, 그가 가지고 있던 율법의 신념으로 하나님께 저주받은 자라고 했지 않습니까? 그 저주받은 나사렛 예수를 내 정신으로 그리스도로 믿을 수가 있느냐는 거예요. 하나님의 구원의 방식이 될 수 없다. 이게 바울의 입장이었는데 그는 180도로 바뀌지요. 그 십자가가 하나님의 구원 능력이 됐습니다. 걸려 넘어지게 하는 스칸달론이 하나님의 지혜가 됐습니다. 가장 하찮고 가장 깨지기 쉬운 질그릇 예수 십자가 속에 어마어마한 하나님의 사랑을 담아 놓으셨기 때문입니다. 그렇습니다. 우리도 예수님처럼 연약한 질그릇 자랑해야 합니다. 김영석 교수님이 지금 103세시잖아요. 근데 그분이 쓴 책에 인생 100세를 살아보니 그런 책이 있어요. 그분이 이렇게 크리스찬인데 그분이 이렇게 쭉 100세를 살아보니까 사람이, 행복한 사람이 누군지, 지혜로운 사람이 누군지 그게 다 드러나는 거예요. 근데 거기에 무슨 소유가 있고 명예가 있고 뭐 이런 게 아니더라고요. 인생을 100세를 살아보니 가치 있는 삶을 사는 게 그게 복이더라. 가치가 어디에서 나오는 거예요? 이 세상 안에 가치가 없어요. 이 역사의 가치는 예수 안에 있는 거예요.
우리는 풀과 같이 사그러들 존재입니다. 지금은 젊어서 좋지만요. 저도 여러분 같은 때에는 정말 그게 뭐 그저께 같은데, 근데 뭐 지금 여러분이 부러운 건 아니에요. 내 생명이 언제 끝나도 이 질그릇 같은 존재 속에 내가 지금 깨닫고 지금 알고 있는 하나님 예수님, 여러분 같은 20대에 30대에 알던 예수보다 지금 아는 예수가 저는 훨씬 좋아요. 돌아가고 싶지 않아요. 우리는 이 질그릇 가지고 살지만 낙심하지 않습니다. 왜 그랬습니까? 우리와 동일하게 육체를 입고 오신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화목제물로 우리 위에 죽으셨습니다. 죽으심으로 끝난 게 아니고 그 죽음에서 부활하셔서 영원한 생명과 부활의 첫 열매가 되어 주셔서 우리도 예수님같이 영광스러운 그 부활의 몸으로 우리를 일으키시는 존재로 부르셨기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그 사람이 뭐 이렇게 낡아진다고 낙심할 일이 아니에요. 여러분, 주름 있으면 그건 너무 보톡스 맞아가지고 자꾸 주름 펴려 그러면 안 돼요. 우리 2부, 3부, 1부 예배 때는 내가 차마 그 얘기 못했는데 너무 그냥 또 부닥칠까 봐. 그 주름 있는 게 그게 못이잖아요. 머리 또 조금 이렇게 휘어지면 그게 못이잖아요. 백발은 노인의 멸관이라고 했잖아요. 우리는 예수 믿고 살아도요 늙습니다. 백발도 됩니다. 고난도 있습니다. 예수 믿고 살아도 인생살이에 당하는 그 고난 우리에게도 있어요. 그러나 우리는 그런 고난에 해탈하는 존재로 사는 게 아니고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 위하여 하나님의 사랑을 담기 위해 십자가에서 고난당하시고 죽임당하신 그 주님의 삶의 방식을 우리도 같이 하는 거예요. 우리의 삶의 방식을 바꾸자는 거죠. 40대 중반에 생을 마친 성 프란치스코, 저는 프란치스코 생애와 그의 삶을 좋아하는데요. 이분이 죽기 2년 전에 라 베르나라는 산에 올라가서 2가지 기도 제목을 놓고 40일간 금식 기도했습니다. 그 첫 번째가 주여, 제가 세상을 떠나기 전에 주님께서 겪으신 십자가의 그 애처롭고 괴로운 그 고난을 제 몸과 제 영혼 안에 체득하게 해 주십시오. 또 하나는 기도는 주님의 그 불타는 사랑, 그 십자가 안에 나타난 하나님의 그 뜨거운 사랑을 저도 좀 품게 해 주십시오. 이 기도가 상달이 됐어요. 어느 날 새벽녘에 십자가에서 못 박히신 예수님께서 스랍천사의 모습으로 프란치스코에게 찾아오시더니 주님이 십자가에서 달리실 때 당하셨던 그 손에, 양손의 그 못자국과 양발의 그 못자국, 허리에 받으신 창자국을 프란치스코 몸에 새겨 놓으셨어요. 그 고난을 몸에 새겨 놓으셨어요. 프란치스코가요, 그때부터 그 상처에서 죽을 때까지 피가 계속 멈추지 않고 어려서 나왔다 그러죠. 그 주님의 십자가의 고난, 신비한 그 고난의 참여자가 됐다는 거예요. 근데 그때부터 그의 영혼이 광명한 햇살같이 빛이 났습니다. 그의 영혼을 짓누르던 고뇌와 모든 근심, 모든 이 삶의 그런 문제가 자취가 다 사라져 버렸어요. 오직 십자가에 달리신 예수님만 보였습니다. 그 주님 안에 담겨 있는 하나님의 사랑만 보였습니다. 우리가 그렇게 되면 낙심할 사람이 있겠습니까? 고난 중에 절망하고 인생을
방황할 사람이 있겠습니까? 내 젊음을 희망 없다고 막 내팽개치듯 할 사람이 있겠습니까? 예수 만나면요, 진짜 지혜로운 사람 되는 거예요. 질그릇 같은 내 존재, 그게 아름다운 거예요. 질그릇 속에 보배이신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가 나타난 하나님 사랑을 담고 고난을 이겨내고 내 삶의 실존적인 모든 문제 앞에 그리스도의 사람으로, 십자가의 사람으로 서면 부활, 예수, 생명, 구원이 우리의 것이 되고 승리자가 될 수 있습니다. 기도하십시다. 우리가 항상 예수 십자가지만 정작 십자가의 고난에 동참하는 삶을 외면했습니다. 십자가에서 죽임당하신 예수님의 죽음을 항상 몸에 짊어지고 다녔던 사도 바울과 같이 우리도 질그릇 예수 신앙인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참혹했던 6.25 한국 전쟁 72주년 상기주의를 맞이해서 유일한 세계 분단 국가인 이 나라, 이 민족, 이 백성을 긍휼히 여겨 주시고 남북이 대립과 전쟁을 내려놓고 화목해하는 이 나라 될 수 있게 해주시고 예수 십자가 안에서 남북이 서로 화해하고 한 나라, 한 백성, 한 민족, 세계 열방을 향해 하나님 앞에 우뚝 서는 이 나라, 이 백성, 이 민족 되게 주님 축복해 주옵소서. 우리 사랑하는 젊은 청년들 주님 넓은 가슴으로 품어주시고 하나님의 어마어마한 사랑으로 이들의 인생을 주님 붙들어 주시고 축복해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함께 찬양합니다. 우리 인생의 선한 목자이신 하나님, 연약한 우리로 강하게 하시며 우리를 승리로 인도하여 주심에 감사합니다. 우리에게 생명을 더하여 주신 하나님의 그 사랑과 은혜를 기억하며 우리도 이 땅 가운데 하나님의 은혜에 동참하기를 원합니다. 보리떡 5개와 물고기 2마리와 같이 보잘것없이 보여도 하나님의 생명이 우리 이웃들과 세계 열방에 공급되고도 남을 수 있도록 하나님께 드리는 우리의 모든 것 위에 강복하여 주옵소서. 우리의 생명의 떡이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교회 소식을 알려드립니다. 오늘은 6.25 72주년 기념주일입니다. 아직도 분단 국가로 있는 우리 한반도를 우리가 기억하면서 한반도에 속히 평화가 올 수 있도록 함께 기도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6월은 우리 교회 창립 80주년 감사의 달로 우리가 지키고 있고, 또 내일부터는 교회 창립 감사 및 여름 사역을 위한 새벽 기도회가 6일 동안 진행됩니다. 오전 5시 20분부터 우리가 예배하고 있는 이 자리에서 진행됩니다. 주제는 이 성전의 나중 영광이 이전 영광보다 크리라 라는 주제로 진행될 예정인데요. 청년부도 7월 21일부터 23일까지 3일간 수련회를 진행하는데 우리가 기도로 먼저 준비하는 사람들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세상과 우리가 다른 것은 그리스도인은 기도에서 시작하는 것임을 우리가 기억하면서 함께 새벽을 깨워 이 기도에 참여했으면 좋겠습니다. 8월
11일부터 13일까지는 형제교회 선교봉사가 있습니다. 시간을 내셔서 함께 우리 형제교회에 봉사하고 싶으신 분들은 신청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지난 5년간 우리 교회와 함께했던 황기민 목사님께서 사임하십니다. 황기민 목사님의 목회 앞날을 위해서 함께 우리가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처음 예배에 함께한 청년이 계십니다. 9위 또래 김지연 형제, 그리고 02 또래 최세운 자매, 이렇게 두 분 방문하셨는데 우리 박수로 환영하겠습니다. 우리 이제 가능하신 분들은 자리에서 일어나셔서 오늘 함께 예배한 지체들과 평화 인사를 나누겠습니다. 이제 찬양하며 서로를 축복하겠습니다. 서로를 축복하면서요. 시냇가에 심겨진 나무들처럼 너의 삶이 주님과 늘 함께하기, 기쁠 때나 슬플 때 어느 때라도 하나님 함께 하시네. 우리 박수로 서로의 삶을 응원하며 축복합니다. 공동체 고백합니다. 예수님의 죽으심과 부활은 우리에게 있는 모든 고난을 이기는 힘의 근원입니다. 죽은 자 가운데서 예수님을 일으키신 성령님께서 고난 중에 있는 우리들도 살리시고 이기게 하실 것을 믿습니다. 이제부터 예수님의 고난에 동참하는 그리스도인으로 살겠습니다. 아멘. 질그릇 십자가 안에서 우리의 구원을 이루신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에게
영원한 하나님의 자녀 삼으신 아버지 하나님의 그 크신 사랑과 우리가 비록 주님을 닮아 질그릇된 인생을 살아갈지라도 우리로 이 세상의 고난과 역경들 다 이기게 하시고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본받아 승리케 하시는 보혜사 성령님의 교제하심과 충만하심이 오늘 예배한 사랑하는 우리 주님의 백성들 한 사람 한 사람들 머리 위에 그 인생과 삶 위에 하나님께서 이루실 그 모든 앞날의 모든 그 역사 그 인생의 부르심 위에 영원히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